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역병을 통해서 국가를 동원해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어쩌든지 믿는 자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깨어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어찌한지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 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에서 병 때문에 마음을 쓰고 방송을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병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역병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흡사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역병을 선호하고 그 퍼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계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역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대로 마스크 쓰고 그리고 2m 이상 간격을 띄우고 그리고 손 소독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권한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비타민C를 먹고 그리고 적송을 꼭 먹어라 하는 걸 부탁을 드렸어요. 분명히 내가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왕재 교수님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저명한 교수예요. 그리고 박사고 그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좀 발표를 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비타민C가 이 역병에 효과가 있다. 확실히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나도 비타민C가 이 역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왔어요. 참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비타민C를 원료로 구입해가지고 공급하신 체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교회가 비타민C를 원료를 공급해가지고 복용할 수 있는 체계가 이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또 적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있을 걸 아시고 예배하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일단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순종 잘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비타민C를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창조한 목적이 뭐냐?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시초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지으시고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느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담을 주신 목적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길, 넌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분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생명이 있어요. 혼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 혼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집어넣으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리고 번성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먹는 순간에 선악과의 독이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들어왔어요. 선악과는 뭐냐? 그건 마귀 하단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마귀 하단의 독이 사람 몸속에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더럽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그 육체와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마귀의 본성입니다. 죄가 육체를 점령하고 우리 마음 속을 점령해버렸어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물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지키셨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어요. 죄에 속한 죄로 물든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사람 몸속의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졌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마음이 더러고 부패져서 죄가 가득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내가 선한 말을 해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선한 말을 해도 그것도 죄예요. 악한 말을 해도 물론 죄고 사람의 몸뚱이에 나온 건 다 죄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곧 죄인들 손에 팔려서 고난당하고 책질당하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죄인들 손에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따라온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선생님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다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선한 마음으로 내가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선생님이 죄인 돼서 팔려서 욕을 당하고 채찍 맞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그게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주님께 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다라 물러가라. 베드로의 선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위해 자기가 따르고 좋아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말했지만은 그건 사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받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생명 얻는 길이 열렸어요. 그걸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베드로의 선한 생각은 그 길을 막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후에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생명 얻는 길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쫓아 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의 시작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육체와 함께 몸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 열렸는데, 그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시작이다. 생명 얻는 시작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 얻어야 해.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굳게 믿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죽는 길이야.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육체는 죄로 물들어 죄의 몸이 됐고, 우리 마음도 죄 가득해. 죄가 우리 마음도 죄 가득한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죄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도 죄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도 다 죄예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내 속에 나오면 다 죄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다 부인돼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부인돼야 돼. 나로부터 나온 것은 다 부인돼야 돼. 다 부인돼. 끝나야 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의 첫걸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하는 삶은 은혜 받아가지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순종한다고 하면 뭐든 다 은혜 주시죠. 다 은혜 주셔가지고 다 순종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 모든 삶을 내가 부인해야 돼.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장을 피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부인돼야 돼. 베드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쥐지 말게 한 거예요. 그거는 모든 인류가 생명을 받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그게. 그거 알아야 돼. 생명의 길을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자기를 분한 삶을 산다고 하면 짬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으면 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돼. 나는 교회에서 자기 부인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전했어요. 여러분은 매사의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까? 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깜빡 잊어먹고 본능적으로 행할 때도 많이 있어요. 깜빡 내가 말할 때도 있어요. 자기 주장 세울 때도 있어요. 자기 부인이 쉽지가 않아. 깨어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려고 사모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부인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보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생활에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깜빡 잊어먹었네, 너 나를 부인하지 못했네, 버스 지나가려면 손들 때가 많이 있어요. 버스 지나가려면 손들면 버스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도 그만 깨닫는 것도 감사해. 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꼭 버스 지나기 전에가 손 들고 내 타야지 하고 결심을 해.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지나가 버려.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자기 부인하기 시작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함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하고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생명 받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본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부인돼야 돼.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 와서 하려고 해도 그것 부인돼야 돼. 모든 게 다 부인돼야 돼.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다. 그것도 부인돼야 돼. 사업을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부인한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부인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통해 나를 부인하는 걸 배워야 돼. 직장생활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돼. 자기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억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 없이 달랑달랑 그냥 가. 그냥 맨날 교회 다녀. 20년, 30년 교회 다녀. 그냥 50년도 교회 다녀. 십자가 없이. 십자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해. 십자가 없어. 근데 십자가의 시작은 자기 부인이다.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싸움을 날 게 뭐 있어? 날 부인하면 되는데 내가 현인하고 속상하다? 그거 부인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사람이. 너희가 날 따르되 십자가 없이 날 따르는 자는 나에 합당치 않다.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날 따라오는 사람은 나에 합당치 않다 그래. 그리고 십자가 없이 날 따라가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보면 주님 말씀했어요. 세상에 10억 이상의 인구가 예수 믿어도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 많아. 십자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십자가 뭔지도 몰라. 가르치지도 않아.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야 돼, 주님을.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물어보면 알아. 상을 보면 금방 알아.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좀 따르는 거 아닌가. 십자가 짊어진 사람 뭘로 나타나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두만이가 다 버렸어요. 네가 날 따를 때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르라. 십자가 없이 날 따르는 자는 나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왜 교회가 십자가 가리키지 않고 왜 십자가 없이 맨몸으로 날 따르느냐, 맨몸으로. 그냥 오느냐? 이건 마귀가 그걸 가려버렸어요. 마귀가 십자가를 덮어버렸어요.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보질 못하는 거야. 보이지 않아, 십자가가. 30년 다닌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 당신 십자가 뭐냐? 짊어진 걸 증명해봐라. 말 못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부패가 더러워서. 이거 십자가로 처리가 돼야 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자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사람 죽도록 허락하셔요. 은혜 주셔요.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은 게 아니. 내 십자가 뭐가 죽느냐? 내 십자가에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 내 육신, 내 십자가 위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히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 뭐가 죽는 거냐? 내 혼이 죽는 거야, 혼이. 육체를 주장하고 있는 혼,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거예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혼이 죽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놔. 내가 옳다고 받은 것을 끝까지 주고 끝까지 안 내려놔. 희한해. 근래에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나눠서 극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TV를 보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싸워. 자기 주장이 더 옳다고 주장을 해. 양쪽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수를 선호해. 보수를. 어떤 사람은 진보를 선호해. 진보도 자기 부인해야 돼. 보수 자기 부인돼야 돼. 그거 부인 안 되면 못 나가. 생명받지 못해.
진보가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냐고? 보수가 진리요? 다 부인돼야 돼. 부인돼. 자기 선호하는 것 정말 진리해서 그걸 판단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주장하지 마라. 내려놓고 죽어야 한다. 죽어야 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부부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로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틀려. 생각이 틀리고 감정이 틀리고 의지가 틀려. 사람 환경이 틀리고 다 틀려. 가정이 왜 싸움이 나왔냐?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자기 주장하는. 내 주장 옳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다툼이고 싸움이 난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혼적인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부인하는,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정이 화가 난 감정이 쑥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서 막 어떨지 몰라요. 그것도 내려놓고 죽어야 돼. 그 부인돼야 돼. 그것도. 왜 감정이 상하느냐?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 혼이. 먼저 부인되어야 십자가에 죽어.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온전히 다 부인돼야 한다. 옳건 그러건 좋건 나쁘건 나로 돌아온 건 다 부인돼야 돼. 왜? 그건 마귀의 독이 죄로 꽉 찼기 때문에. 다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어느 한 부분은 죄로 물들 안 든 부분이 없어. 다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다 부인돼야 돼.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보시고 자기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죽기 원해도 내 혼이 죽을 수가 없어. 정말 이 부분에 혼이 내 죽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죽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죽기 원합니다. 하고 내 혼이 죽기 원한다고 기도해도 보면 또 살아나. 죽지 않아.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져. 내 십자가 죽는 것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를 주시느냐? 자기가 부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죽기를 사모하는구나. 정말 내가 죽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십자가를 죽기 하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게 뭐냐? 옛사람. 이 타고난 봄으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입고 난 이 사람. 이게 옛사람. 이 옛사람을 겉사람이라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기도 해. 옛사람 반대되는 거는 우리 속사람. 새사람하고는 속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해. 겁난 속사람. 혼이 겁난 사람이 이 속담을 구성해.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힌 게 무슨 뜻이냐? 옛사람, 이 옛사람이 내 육체가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 그런데 옛사람에게는 혼이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혼이 못 박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 혼이 못 박힐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자기 혼이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게 뭐냐? 육체가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혼이 못 박히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 혼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려고 하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래야 혼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다. 혼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에 계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왔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에게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못 박히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함께 못 박힐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못 만났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내가 누려. 그분이 함께 한 걸 내가 알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나와 말씀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 혼과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내 혼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멸해서 단 죄에게 동을 안 한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강조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을 먹고 순종하려고 마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 너무 속상한 게 너무 많아. 돈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생활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정생활 때문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데 할 말씀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 성질 나가도 순종 못해. 남의 한 말이 고분고로 좀 좋게 얘기해야지 막 야단치고 그건 속상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남편이 순종하라고 그래서 자꾸 순종해야 되겠는데 내 혼이 살아서 감정이 살아가지고 순종할 수 없어요. 생각이 살아가지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할 수 없느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하는 일 보면 너무 속상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이 화가 나는 마음, 이 혈이 나는 마음, 이거 내가 십자가 짓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왜 순종할 수 없느냐? 그걸 알아가지고, 돈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 돈 때문에. 남편이 지갑 보니까 지갑에 돈이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어. 그 보니까 속상해. 돈이 이만큼 있으면서도 난 돈 안 줬구나. 속상해. 내가 남편 지갑 보니까 돈을 나가 안 줘서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속상합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짓고 합니다. 돈 상할 마음 십자가 짓고 합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원하는데 이 돈 상할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돈 상할 마음 십자가 짓고 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난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말하는 속상해서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화난 마음 이거 십자가 짓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 몇 개월이면 그게 돼. 몇 개월이면. 어떤 사람은 10년 가도 안 돼. 이 워낙 고집 있고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안 깨져. 그것은 내가 얼만큼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고 내가 진리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비례해서 죽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울며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러 너무 아파서 가슴을 좀 통하고 울며 기도하고 또 굴러. 사모하는 내 비례해서 그만큼 빨리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주님 보시고 십자가 죽기로 허락하시는 중도. 야, 너는 말로는 맨날 십자가 죽기로 사모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도 자기를 보내는 거 없구나. 그러면 허락 안 하시. 정말 옆에서 봐도 야, 저건 남편이 너무한다. 남편이 저렇게 한데도 아내가 그냥 쥐지고 있는 듯이 막 무릎 딱 꿇고 고개 숙이고 기대만 하고 있구나. 바보 같아. 우리 저럴 수가 있나? 적어도 그런 감동을 줄 만큼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죽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원해서 내게 들은 말씀을 내가 이루기 원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을 이루는 삶, 그게 예수님께 십자가 죽는 삶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원수 사랑해라. 내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 죽으면 그렇게 믿던 남편이, 그렇게 판단되고 정죄된 남편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지고 좋게 보여. 점점 순종이 돼.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해. 그게 예수님께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죽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20만 년을 한 거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스마엘 난 거다. 죄의 몸이 멸해서, 은혜 받으면 죄의 몸이 끝나서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 은혜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면에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거기 올라간 것이 뭐냐? 이스마엘 난 거다, 그것이.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이스마엘 난 거다, 그것이. 그래도 아직도 생명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에서 소통할 수 있어. 말씀을 이룰 수 있어. 그걸 떨어지면 또 안 돼. 생명 받지 못한 거야, 아직은. 다음 단계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부활했어. 나도 같이 부활해.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목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사람 누가 죽을 수 있느냐? 물론 당연히 첫 단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또 두 번째 단계인 우리 옛사람이 예상이 십자가 죽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상이 십자가 죽어서 죄의 몸에 매려서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상태가 뭐냐? 그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난 거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그만 율법이에요. 계명 율법. 이걸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 것, 그 이스마엘을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이룬 삶을 살았는데, 그거 쫓으래. 쫓아버리래. 이게 쫓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율법에 매여 있어. 율법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마엘 나는 것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최고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는 것, 그것까지요. 그걸 버리질 못해.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 얻어.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율법에 매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사모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어제 전도사가 신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일부터 신학교 수련회로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에 가서 월요일날 도착을 해서 도착한 날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저녁에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2번 전해야 돼. 전부 내가 독자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계획이 돼 있대. 안신일 학장님은 새벽 기도만 전하고, 새벽 기도만. 그 총장님은 도착해서 도착 예배 드리고, 내가 주무로 그 저녁 예배 1시간 반과 그 다음 1시간 반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에 이건 내가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학장님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학장님이 욕을 먹어요. 어떻게 저렇게 장로도 아니고 생명수교회 목사가 2시간을 다 하느냐. 다른 목사한테 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와가지고 학장님이 미안하기도 하고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 먹었어요. 조정하려고. 어제 밤에 기도하는데 내가 아직도 혼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성령께 묻지 않고 네가 하는구나 하고 나 책망하시더라. 너 아직도 하가가 이 힘을 쫓지 못했구나. 그걸 보여주세요. 내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아직도 하가가 이 말을 쫓지 않았구나. 책망하시더라. 오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가가 이 말 쫓아내야 돼. 내 법, 내가 좋아하는 법,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한 법도 마찬가지, 율법, 내 법도 율법 속한 거예요. 또 율법적으로 말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해서 판단하고 미워했어. 그러면 내일부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백해야지. 가서 자백하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것도 하갈이에요. 우린 전부 아직도 하갈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왜 그러냐? 아직 내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있는 부분 때문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매여 있으면 그들의 음성 들려오지도 않고 그들의 통지 받을 수가 없어. 그들의 인단 받을 수가 없어. 어린 양 어디 인단 따라갈 수가 없어. 아직 하갈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야 돼. 쫓고 대사냐 가만히 있느냐? 성령께 물어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 돼. 그거 쫓아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남 따를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쥐고 있으면 성령 구해도 그냥 건성 구하는 것이고 들려오지도 않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게 뭐냐? 그냥 과정이에요. 그거 딱 내역 잡혀 있으면 성령에게 묻지도 않고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응답도 없어. 그들을 통치받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돼. 어린 양이 어디에 있나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어린 양. 아직도 내가 율법에 매이고 이스마엘에 매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받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받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지 원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생명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신다고.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몇 번째 드리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10번도 더 할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순종할 수 있기까지 계속 말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가가 있으면 쫓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예상의 십자가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 그 시작이 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감정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부인돼야 돼. 먼저 입으로 부인해야 돼. 부부간에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옆에서 보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아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남편이 사건은 다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웬일로 아내가 남편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백을 용서를 빌어. 왜? 남편이 말할 때 내색을 안 하고 표현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대항했다. 그것 때문에, 마음도 대항한 것 때문에 남편이 자백을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옆에서 보니까 웃겨.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잘못한 남편이 빌어야 되는데 아내가 가서 빌어. 그게 십자가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 길을 어제 정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그 길을 내가 설명해 줬어요. 그 목사님이 86세이신데 많은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원로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는 걸 말했어요. 중간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건 잘못한 사람이 잘못 안 한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건 놔두고 감동받고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게 자기 그 사람 하면 그거 고맙는 거예요. 안 하면 고맙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받고 기쁨을 받았어요. 아, 맞구나. 그렇구나. 그것까지 이뤄야 되는구나. 그 받아들였어요. 그분에게 고마운 것은 뭐냐 하면 대화 가운데 자기 주장도 많고 자기 신앙관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이 부딪히는 게 많아.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많은 분이신데 내가 목사님 천국에 가만히 계십시오. 오늘은 내 말 들으십시오. 아, 알았습니다. 그 딱 꺾고 순종하더라고. 자기 주장이 있어. 근데 내가 딱 제지하고 들으라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순종하고 들어. 아, 겸손하구나. 겸손하구나. 그 말씀이, 그분이 그 말씀 받았어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눴다고 그래. 그러면 최전사님 소개로 오신 분이, 여러분, 선악과로 물든 우리는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로 물든 우리 마음은 다 썩고 다 죄로 물들었어요. 하나도 안 버릴 것이 없어. 다 버려야 돼. 자기 다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예수 한 개 십자가 죽을 수가 있고, 다음 단계로 그리스도 한 개 십자가 죽어서 생명 받을 수 있어요. 비로소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생명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결집해도 안 돼. 기도하고, 주여, 내가 내 삶을 통해 나를 부인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천지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막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결점으로 하는 게 아니, 기도함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밀면 총까다고 그렇게 미혹받아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받아서 이 생명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오늘부터 당장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